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디바이블과 마인드바이블의 저자 이창호 장로입니다. 오늘은 원망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 중에서 가장 지속적이면서 강력하며 동시에 오래가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일단 분노나 짜증은 아니겠죠? 분노나 짜증은 반복되는 감정이긴 하지만 지속적이지 않고 오래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원망은 다릅니다. 원망의 감정은 대단히 지속적이면서도 그 감정을 품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밉게 느껴지거나 싫어진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스트레스를 주는 감정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원망의 감정 안에는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다른 누군가에게 돌림으로써 오히려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묘한 심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동시에 자기를 연민하게 되는 것이죠. 또 자신이 느끼는 고통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덮어씌우면서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합니다. 나아가 복수심을 키우면서 흥분되는 감정을 갖기도 합니다. 원망의 감정을 간직한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오히려 불편해합니다. 응어리진 원망과 복수감을 느끼고 있는 불편감을 일상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마치 마약과 같이 실제로는 몸에 해로운 타격을 받으면서도 마음으로는 찌릿한 쾌감을 느끼는 상태와 흡사하죠. 이 원망이 지나치면 우리 신체에 당연히 좋지 않은 반응을 나타내게 됩니다. 원망은 우리 신체에 염증을 일으키는 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급성 염증과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일시적으로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만성 염증의 경우는 다릅니다. 원망의 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만성 염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20%나 높다는 보고도 있을 만큼 그 상관관계가 아주 깊습니다. 우리 몸속의 혈액에는 일명 염증세포가 돌아다니는데 오랜 기간 마음속에 원망을 품으면 스트레스가 지속되면서 염증 지수가 올라갑니다. 빠르게 생겼다가 사라지는 급성 염증과는 달리 조용하면서도 끊임없이 생기는 미세 염증이 반복되면서 만병의 도화선이 되는 조용한 살인자 만성 염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만성 염증은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신체를 손상시킵니다. 혈관 쪽에는 플라크라고 하는 염증 덩어리를 형성해서 혈관의 흐름을 막기도 하고요. 염증 세포가 백혈구로 하여금 교란을 일으키게 해서 건강한 세포나 장기 등을 공격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는 루푸스나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만성염증은 세포 노화와 변형을 일으킨 동시에 뇌세포를 파괴해서 우울증, 치매 발병의 위험률을 높이는 촉매가 됩니다. 그야말로 온갖 질병의 도화선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간혹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혈액검사에 종양표지자 검사 또는 암표지자 검사라는 항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환자의 혈액을 채취해서 혈액 속에 순환하고 있는 암세포 수치를 관찰하는 것이죠. 특히 암 환자의 경우에는 치료 경과나 예후를 진단하기 위해서 표지자 검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검사를 통해서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메틸화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유전자의 메틸화란 종양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차단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유전자가 메틸화되면 우리 몸속에 암세포가 생기는 것을 억제하는 기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이죠. 이 메틸화를 촉진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염증입니다. 그래서 만성 염증이 암에 대한 정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원망을 품고 산다는 것은 만성 염증을 끌어안고 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원망이라는 것, 그 묵은 감정이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켜서 DNA를 공격하고 암과 각종 질병을 유발시키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930년대부터 미국의 17,000여 경찰 조직은 관할 구역 내의 그 범죄 정보를 미국 연방수사국 FBI에 보고해왔다고 합니다.
FBI는 이런 자료를 토대로 미국 내 범죄 현황에 대한 자료를 구성하고 발표해 왔는데, 그 방대한 자료 중에서도 재범률이 높은 전과자들의 범죄 자료를 집중 분석한 결과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거듭된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들을 집중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한 가지 공통점이 도출된 것입니다. 재범률이 높은 범죄자들은 마음속에 뿌리 깊은 그런 원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거듭해서 범죄를 저지른 그들은 대부분 사회나 가정 환경 등 자신이 처한 상황이 부모, 형제, 지인 등 특정인에 대한 그런 원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뿌리 깊은 원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범죄자들은 재범률이 월등히 낮았습니다. 이러한 집중 분석 결과를 토대로 FBI는 정부에게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범죄자들의 원망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 번쯤 사회를, 환경을, 또 사람을, 이 세상을 원망한 적이 있죠. 인간은 왜 원망할까요?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고 다른 무엇인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즉, 원망이란 다른 누군가나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피해의식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원망으로 나타나는 그 피해의식은 자기를 연민하게 되고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는 최적의 도구가 됩니다. 원망이란 감정은 복수심이나 분노로 확대될 수 있는 위험한 감정입니다. 그렇다고 원망이 필요하게 감정이기만 한 것일까요? 원망은 무조건 나쁠까요? 이렇게만 보면 원망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메시지를 놓치게 되시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누구보다 원망을 잘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원망이 무조건 나쁘기만 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원망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며 원망하는 사람들을 벌하셨을 텐데, 하나님은 사람들의 원망을 가만히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원망했죠. 하나님, 왜 선이 악에게 지는 것입니까? 왜 의인들이 악인들에게 고난을 받습니까?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스라엘이 악한 바벨론에게 무너지는 것입니까? 이때 하나님은 원망하는 자들을 향해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받아주셨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욥기를 보면 대부분이 욥의 원망 이야기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욥은 그 삶에 고난이 닥쳐오자 처음에는 인내하며 잘 견뎠지만 계속되는 시련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원망의 분수령을 터뜨려 버립니다. 그의 입을 통해 나온 말들은 전부 원망과 탄식뿐이었습니다. 급기야 욥은 자기를 낳은 어머니까지 원망하기에 이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욥은 의로운 자신을 공격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세상에 낳은 어머니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신 책임지십시오 라면서 자신을 제외한 거의 모든 존재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철없는 욥의 원망을 38장까지 끝까지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당혹해 하는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절규. 여기에 어떤 미사여구를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이 한마디에 원망의 감정이 묻어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최후의 순간 원망하셨던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무조건 그 고통을 견뎌야만 하는 것이라면 당사자가 느끼는 감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참담한 고통을 견디는 것에 더해서 이 엄청난 고통의 모든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큰 고통일까요? 아마 우리는 그 고통을 견뎌낼 일말의 희망조차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약한 존재고 자신을 의롭다 여기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죽을 것처럼 힘든데 이 고통이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 고통을 견뎌낼 요량이 있을까요? 힘들지? 다 네가 자초한 일이야 라는 그런 말을 바로 자신에게 듣는다면 아마 고통이 끝날 때까지
견뎌내기보다 죽음으로 고통을 끝내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게 될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감정이 원망입니다. 자기를 연민해서라도, 자기를 피해자라고 생각해서라도 벼랑 끝에 선 자기를 붙잡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원망이라는 감정인 것입니다. 원망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해도 되는 것인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은 누구든 원망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원망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들은 원망하고 싶어 합니다. 혼자 자신의 짐을 지고 살 수 없어서 때를 써서라도 억지로 어딘가에 짐을 내려놓고 싶어하는 불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도 이를 아시기 때문에 묵묵히 우리의 원망을 들어주셨습니다.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묵묵히 원망의 대상이 되어주셨습니다. 누가 나를 원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상대의 연약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너지지 않고 자기를 지키려는 상대의 몸부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원망한다면 그 원망을 독설로 대갚아주지 마시고요, 묵묵히 들어주십시오. 그가 그 원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십시오. 반대로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야 합니다. 묵묵히 들어주시며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을 쏟으십시오. 원망을 거절하지 않으시면서 인간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손길을 느끼시며 나 자신이 누군가의 탄식 속에서 꺼져가는 삶의 열망을 헤아리는 따뜻함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한 걸음 창조주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호승 시인의 산문집 우리가 어느 별에서에서는 사랑하는 아내를 여윈 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형수를 잃은 형은 아마 신을 많이 원망했을 것이다. 형의 얼굴엔 원망의 그림자가 많이 드리워져 있었다. 내겐 형의 그러한 원망이 퍽 소중하게 생각되었다. 신을 원망해보지 않은 사람은 신을 진정 사랑해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원망이 필요하다. 신은 원망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자신의 사랑을 깨닫게 한다. 이 글을 읽으며 저는 말로는 설명하지 못할 뜨겁고 따뜻한 무언가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겉으로 1차원적으로는 쉽게 와닿지 않는 오묘한 감정, 이처럼 원망은 단편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분명 어떤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원망의 감정 앞에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어두운 그늘과 같은 원망이라는 감정을 깊이 느껴야 신의 사랑, 또 신께서 내게 주시는 생명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은 단순히 배격해야 하는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꼭 내려 머물러야 할 정류장 같은 곳입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정류장을 그냥 지나쳐버리면 내 마음속에 정리해야 하는 부정적인 감정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새로운 깨달음, 진정한 사랑을 승차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원망이라는 정류장을 그냥 지나쳐버리면 어두운 그 상태에 계속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하지 않으면 원망 다음에 사랑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큰 존재가 되기 위해서, 더 강한 생명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마지막 관문이 원망입니다. 원망은 문제를 돌파하는 힘입니다. 원망을 한다고 못난 인간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원망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원망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시면 가장 상위에 쓰인 뜻은 멀리 바라봄, 먼 앞날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못마땅하게 여겨 탓하거나 미워함, 이런 뜻은 무려 3번째 단계에 위치하죠. 물론 소리만 같은 뿐 서로 다른 한자를 사용하거나 두 단어는 분명 다른 말이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 한글에서는 원망이라는 뜻을 멀리 바라봄에 우선을 두고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세상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무언가를 원망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무언가를 연민하거나 사랑하거나 존중해야겠다는 그런 깨달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신이 원망하던 어머님도 아버지도 결국 나약한 한 인간이었다는 걸 느끼는 순간 원망하는 감정이 녹아내리고 연민과 감사의 마음이 생기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하십니다. 원망을 품으면 시비를 걸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를 걸 대상이 없어지거나 그 대상이 너무 강력하면 그 원망은 전치되어서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되죠. 전치될 대상마저 없다면 그 원망은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의 감정이 일어난다면 우리 안에 깊으신 뜻을 따라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원망은 소원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원망을 긍정적으로 돌리면 소원이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 뜻을 소원하게 될 때 원망은 용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건강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는 감정이 남아있다면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창호 장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